할렐루야. 오늘은 하루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래서 연종, 한 해의 끝이다 해서 연종 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 해 동안 또 믿음을 지키느라고 수고하시고 교회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서로 빙글 한번 더 우리 격려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경주입니다. 신앙생활도 경주지요. 그런데 이 경주를 하면 마지막 우승자가 어느 때 결정이 나는 것이죠? 마지막 테이프를 끊을 때, 종착점에서 결정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경주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주자는 처음에 스타트를 잘해서 제일 먼저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뒷심이 딸려서 마지막에까지 1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주자는 처음에 시작은 잘 못했지만 중간에 힘을 내서 중간에 1등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힘을 지키지 못해서 마지막에 1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작도 중간까지도 별로 앞서지 못했는데 마지막 결승점을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 마지막 전력 질주를 다해서 1등을 했습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서 1등이 누구지요? 누가 제일 경주를 잘했어요? 마지막 주자가 제일 잘했습니다. 끝에 1등한 사람이 진짜 1등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좋아야 다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1등을 하며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주하는 걸 보면 처음부터 잘 달려서 끝까지 선두를 유지하며 끝까지 1등을 하는 그런 특별한 선수들도 있죠. 우리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나 디모데 이런 분들도 끝까지 이렇게 한 번 믿기 시작하면서는 끝까지 흔들림 없는 경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이 좋은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늦었지만 또 앞서 달리는 그런 귀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되게 달려가는 그런 신앙 경주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일 낮에 요한복음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에서 저도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절기나 이런 때는 또 다른 본문으로,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다 모든 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감사절에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걸 가지고 감사 설교를 했는데, 우리 들은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이런 본문에서도 이렇게 감사 설교를 아주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분들을 봤습니다. 또 지난주에 성탄절에도 요한복음에서 설교를 했죠. 성탄주일에도. 그리고 오늘 마지막 연종주일인데도 또 우리 연종주일에 맞는 딱 본문이 있어서 정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여러 모양의 참 메시지들이, 풍부한 말씀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참 신비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계속 듣는데 지루하신가요? 아이고, 다음에도 또 요한복음. 우리 그러나 똑같은 본문이지만 누가 어떻게 말씀을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밥은 계속 먹지만 질리지 않습니다. 식당 음식은 계속 먹어보세요. 질리고 건강도 안 좋습니다. 집밥을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테스트합니다. 질문합니다. 자, 우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의 핵심 주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 복음서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과 또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 말기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물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잘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칭찬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크게 칭찬을 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우리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장에서 이제 12장까지 보고 13장에 들어왔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대중들, 군중들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말과 기적으로 보여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13장에 와서는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또 발시켜 주신 이런 일과 설교와 기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장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서 재판받고 사형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3장에서 이 17장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여기는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을 씻어주는 이 일도 제자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새 계명입니다. 자, 우리는 때와 끝을 알고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봅니다. 13장 1절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6월절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과 주님의 죽으심이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의 이런 기록의 초점이 상당히 6월절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가 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한 번 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역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6월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6월절이 언제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 그랬습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적을 행해도 이 바로가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내려서 애굽의 그 땅의 모든 장자들을 큰아들을 다 죽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의 문입구에 바르면 그 집은 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건너가요. 그래서 그것이 6월절이란, 지나간다, 건너간다고 해서 6월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양의 피를 바르는 모든 집의 식구들은 다 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예, 살았어요. 복음은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다 같아요.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믿고 그 마음에 예수 보혈 피를 바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셔서 대대로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켜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도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그 유월절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짜 참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고, 3절에서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아시고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은 말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것을 알고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네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를 모릅니다. 사실 우리 굉장히 지금 오래 사는 거예요. 예수님 몇 년 살았어요? 33년 사셨는데 여기 예수님보다 2배 지금 더 많이 사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가실 줄 알고 사셨지만 우리는 언제 떠날지를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은 젊다고 나이 많다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직분자 임명을 위해서 어제 이렇게 이름들을 정리하고 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런데 몇 분의 이름을 지워야 했습니다. 올해 우리 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죽음 준비라는 책을 어떤 의사가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죽음을 공부한 사람이, 죽음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죽음을 공부한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인생을 가장 멋지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주님은 이제 끝까지 본을 보여주시는 모습인데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냐? 잠시 후면,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 죽기 바로 전날 저녁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 있으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는데 그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배반하고 팔자인 것을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까지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변덕을 부리고 얼마나 배신하고 얼마나 우리 신앙이 흔들거리고 춤을 춥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나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곧 인내거든요. 사랑하면 절대 인내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절대 인내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끝까지 인내하셔서 지금껏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 더 감동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3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랬고요. 또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으로 말미암아 그랬고요. 3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랬습니다.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다 같습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 낼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과거의 일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저 하늘의 천사나 사탄이라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빼앗아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들린 사람은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고백 중에 하나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참 얼마나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주 눈물을 적시며 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한 번도 주님 생각하면서 눈물을 안 흘렸다. 한 달 동안 주님 생각하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치 못하고 병든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상황입니다. 늘 우리 눈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할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한번 85장을 보면 저는 그 가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죽기 전에 정신이 있으면 85장 1절을 부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1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은 4절합니다. 3절입니다. 4절 주의 젊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을 배울 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얼마나 좋겠는가 기대감을 가지고 할렐루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4절에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게 참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참 세상에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그 다음에 315장을 보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단어가 저는 참 좋아요.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2절 3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거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은혜는 수의 덕을 느끼리라. 손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날 주님을 가장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왕년에 뭐 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농도와 깊이가, 크기가 더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씻어주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조금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여러분 유대 그 영화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광야 먼지가 펄펄 나는 길을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지금처럼 뭐 아스팔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쪽 동네는 이제 더우니까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면 식사 자리에 앉기 전에 발을 씻어줍니다. 이것이 이제 그 집의 손님을 대우하는 예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종 중에서 제일 낮고 어린 종이 제일 아래 하급 종이 그 손님 들어오면 발 씻어줄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 속에 이 일을 가지고도 이제 복음을 쉽게 설명하십니다. 자, 발을 씻어준다고 그러니까 더구나 유대 문화에서 랍비는 굉장한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선생, 말씀을 가르쳐준 랍비 선생을 자기 부모님보다 더 존중합니다. 자, 그런데 그 랍비가 지금 선생으로서 자기들의 발을 씻는다고 그러니까 황당해가지고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내 발은 못 씻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사랑을 더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있는 제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욕 한번 하면 온몸이 깨끗해서 앞으로는 절대 안 씻어도 됩니까? 예? 여러분은 평생 한 번만 목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목욕했다, 온몸이 깨끗하다, 이 말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회심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자, 그런데 발은 매일 수시로 씻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매일 몇 시간 회개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이 마지막 이런 장면에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 나를 팔 자가 있다,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 그 가룟 유다의 양심을 찌르면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우리 주님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영혼 구원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대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들어보면 자연인 프로그램을 참 많이 보더라고요. 자연인들은 보면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들어가 살고, 보면은 참 어떻게 저런 지역이 있을까? 막 강 옆에 사는 사람, 그 막 계곡, 그 깨끗한 냇물 막 폭포수가 있는 옆에 사는 사람들 보면, 야, 우리나라에 저런 데가 저렇게 많구나 싶어요. 그런데 그 자연 속에 사니까 뭐 아파서 들어온 사람들이 병이 다 나섰다고 그러고, 세상에서 사기당하고 사업하다 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상처 없이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고 속지 않고 자연에 살아서 좋다고 행복하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귀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2, 3년 만에 다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친구가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다는 거예요. 또 병원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자연이 좋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참 좋지만, 하나님은 자연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애들
뭐 끌고 가면은 애 끌고 가나 하고 보면은 전부 다 개 새끼를 거의 다 개 새끼라 그러면 또 그분들한테 또 욕 바가지로 먹는데, 하여튼 그렇게 끌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개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잖아요. 잘 주인을 알고. 그래서 어떨 때는 개가 사람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옛날 어른들 사람 못된 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개만 또 못한 것이라는 그런 욕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개가 이뻐도 하나님이 개를 사람보다 더 좋아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자연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더 귀히 여기시고, 개나 짐승 아무리 좋은 것보다도 인간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목숨 거는 것에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짐승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을 그런 인간들, 그런 제자들을, 그런 사람들, 죄인 괴수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목숨 바쳐 구하고자 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 영혼들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끝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지금 최후의 만찬 그림 한번 보여줘. 최후의 만찬을 지금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에?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어줘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야 되거든요. 씻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만찬석상에서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지금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죽으러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뒤따라오면서 누가 크냐, 누가 영의정할 거냐, 누가 자의정할 거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기러 오셨고 남을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은 삶으로, 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한다.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시며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섬김의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까지 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끝까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그네 인생을 마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차차 잘 믿어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끝까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합시다. 우리도 끝까지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살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승리로 마감하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